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 국가별 이 분노 지수를 매년마다 파악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분노 지수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나라가 높을 것 같았었는데 의외로 분노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였냐라고 하면 바로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 3위, 4위, 5위 대부분의 그룹이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터키, 주로 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분노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분노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온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들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같은 당이면서도 내일이면 적이 됩니다. 같은 팀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이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사람의 표정 또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의 이 한자를 보면 온자가 무슨 온자입니까? 따뜻할 온자입니다. 이 유자는 뭐예요?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 이 원유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온유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길들임, 길들여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들여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야생마 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힘도 세고 허벌판을 마음껏 달리는 야생마. 그럼 여러분, 함부로 그 야생마에 여러분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힘이 세어도 그 야생마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괜히 고집부려서 올라탔다가 낙마하여서 크게 다칠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야생마를 어떻게 탈 수 있습니까? 훌륭한 조련사가 이 말을 잘 훈련시키고 또 거기에 말 안장을 올리고 또 고삐를 메고 잘 훈련되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그 말을 타고 이렇게 가자 하면 가고 달리자 하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프라우테스,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의 달란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떠올랐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딱 두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 착하다, 참 순하다, 참 온유하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온유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제 내면에는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의 길을 가면 갈수록 또 내 안에 어떠한 분노들이 없는 게 아니라 분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다들 나를 온유하게 보니까 그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온유라는 단어를 오늘 잘 이해하시면 내가 이렇게 분노를 억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 온유가 표출되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불렀던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온유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언급된 누가 있죠? 구약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르쳐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내 본능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이 다투는 걸 보고 지금 좌우를 살피면서 그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듭니다.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거 뭡니까? 완전 범죄를 행하려고 지금 계획된, 어찌 보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튿날 그 살인했던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동족이. 그래서 이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이 모세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춤추고 경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크게 노하여서 그 증거판을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물을 타서 그들에게 억지로 마시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욱하는 사람이요, 성질이 있는 사람이요,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연단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했을 때 모세의 인생은 누가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하루 이틀 지나기가 무섭게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온유한 사람 모세, 이 온유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온유함은 분노를 막는, 다시 말해서 본능을 제어하는 힘이 이 온유함에 있습니다. 오늘 그 12장 3절 앞에 보면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모세의 원래 아내는 누구입니까? 십보라예요. 그런데 이 십보라가 죽자 모세가 지금 누구와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까? 누구를 취합니까? 구스 여자. 이 구스라는 말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거예요. 저런 어찌 에디오피아 구스 여자와 결혼하지?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방, 다바르라는 말은 그냥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적대적인, 마음으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히브리어 다바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억울하니까 똑같이 형을 뭐라 하고 미리암을 누이를 뭐라 하고 비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 시대에, 그 율법 시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율법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마주보면 지금 혹시 뺨을 친다고 합시다. 대부분 오른손인데 어떻게 쳐야 됩니까? 앞에서 이렇게 쳐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 오른뺨을 쳤다라는 것은 이 손등으로 뺨을 탁 쳤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손등으로 뺨을 친다라는 것은 아주 모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누가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뺨을 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은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헐뜯고 비난하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분노를 막는 힘,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해도 그냥 듣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나병에 걸리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됐다, 고소하다, 그래 나를 그렇게 비방하더니 잘 됐다, 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비방했을지라도 그 미리함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저희의 나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나를 비방해도, 나를 대적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있는 것이 진정한 이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온유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온유함을 가지고 계신데, 유대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이 음행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대인들, 분노로 가득 찬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차분하게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둘씩 다 떠나갑니다.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과 음행한 여인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그 음행한 여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 이 온유함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방향의 사람은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굳어져 가요. 또 한 가지 방향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 갑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딱딱해져 가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평, 불만만 늘고요. 자꾸 대적들만 생기고요. 계속 짜증만 나는 거예요. 성도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미워 죽겠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딱딱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이 부드러워져 가는 사람은 뭡니까? 생명력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킨슨 병 아시잖아요? 이 뭡니까? 점점점 몸이 굳어져 가서 죽는 거가 바로 파킨슨 병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성품은 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온유와 거리가 멀어요. 제가 얼마나 못됐는데요. 괜찮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야생마와 같이 난폭하고 나밖에 모를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온유함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들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굳은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돌같은 마음. 양심의 가책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노로 가득한 마음, 그게 바로 돌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을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고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 동료 중에 한 영혼 품기만 하세요. 이름을 적어내시면 다른 성도들이 기도해 줍니다. 한 영혼을 품으세요. 아멘이 없네요. 아멘. 이게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 집사야 목숨 내놔라 이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권속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지 아닌지는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에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온유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야, 율법은 이렇다 함께 논쟁하고 분노하였으면 그들이 순순히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큰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고 유순한 대답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하니까 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온유의 특징, 이 온유의 열매는 분노를 막습니다. 본능을 제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온유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분노로 넘쳐나고 용서가 없습니다. 파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 사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이 전 세계에도 바로 온유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온유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전쟁이 멈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다툼과 모든 싸움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이 지도자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성도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디도에게 맡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온유한 것 같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온유해야지, 착해야지, 겸손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의 능력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믿지 않는 이웃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생명력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새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온유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절대로 혈기로 자기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말하거나 또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해서 부부지간에도 온유함으로 대해야지 자기의 어떤 혈기나 판단으로 싸워버리면 그 상처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자마자 싸우고 이혼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야생마와 같았지만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이 온유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도대체 온유함이 무엇이길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을 차지한다라고 신구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기업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온유함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 누가 가장 온유한 것 같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이삭이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삭을 향해서 거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랄로 떠납니다. 떠났는데도 또 찾아와서 또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에색이라 부르고 신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보입니까?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또 오니까 그냥 주고 떠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게 하시고 물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애를 써서 팠지만 그들에게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을 파자마자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복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집착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마지막에는 르호봇, 다투지 아니하고 이삭에게 더 넓은 것을 허락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또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제일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이가 몇이라고요? 12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 그대로 있다가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주님 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건강의 복이에요. 이게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 또한 약속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날마다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날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질병이 나오게 오고 있죠. 이 온유함으로 가득 차서 온유한 성품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이삭처럼 온유한 성품, 온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분노의 감정 다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자꾸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한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를 놓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온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온유를 배우며 그 배움으로 인하여 쉼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